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로운 연주를 들려주는 우리 앙상블에게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성도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미국인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미국 역대 대통령을 조사하면 늘 빠지지 않고 선정되는 인물들이 이제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존 F 케네디라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특별히 이제 케네디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카톨릭 신자였으며 젊은 대통령으로 또 좋은 가문 출신이기도 하죠. 더불어 얼굴도 잘생겨서 미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케네디가 미국인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쿠바 미사일 사태 때 주변의 참모들이 대통령은 안전해야 되니까 잠시 백악관을 떠나서 피신하십시오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케네디 대통령은 백악관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케네디에 대한 후대의 신화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의 순간에 이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는 예화죠. 특별히 이 이야기는 전쟁이 나자 수도를 버리고 철교까지 끊어버리고 도망을 갔던 우리나라 어떤 한 대통령과는 자주 비교되어서 많은 사람들 간에 이제 화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이제 일부 목사님들이 그 대통령이 단지 교회의 장로였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 대통령을 이제 옹호한다는 점이죠. 이런 면에서 미래의 역사가들이 추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사회적으로는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해도 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리나라 그 대통령처럼 도망가지 않고 자신들의 시민들과 함께 싸우는 모습은 저희 눈에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의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자기 자신의 일, 즉 소명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라는 경고를 해줍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좋은 감정이 있어서 이런 경고를 예수님께 미리 이제 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죽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헤롯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을 하고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답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해진다는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죠.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구약 말씀인 예레미야서의 예언자 예레미야도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당시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앞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언을 할 것이며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죽이면 무죄한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당신들이 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참된 예언이 누구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하게 알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예언자의 담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당시 교황의 파문, 그리고 이 파문에 따른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낸 겁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결코 예수님, 예레미야, 그리고 루터는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우연하게 또는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하에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며 또한 성도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나라의 시민에게는 반드시 의무와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내 시민권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무와 권리라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의무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지신 각자의 소명에 충실한 겁니다. 즉,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역할, 그리고 한 국가의 시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권리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그분의 은총에 감사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명에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태해져서 나의 소명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늘 매사에 어떤 확실한 태도나 의견을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은 늘 나의 생각이나 의지 없이 그저 주변 환경 탓을 하며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넘어가자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이 세상의 지혜인 양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호한 삶의 태도들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소명, 즉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태도와는 아주 먼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즉 이러한 모호한 삶의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태도가 분명 아니라라는 겁니다. 르네상스 전기에 활동했던 유명인 중에 단테라는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의 작품 중에 신곡이라는 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죠. 잠깐 여기서 이 신곡의 내용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게 소개해드리면, 시인인 단테가 로마의 옛 위대한 시인이었던 이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받으면서 지옥을 거쳐서 연옥,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천국까지 가는 일종의 단테 자신의 상상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곡을 읽다 보면
단테가 그의 안내자인 베르길리우스를 따라 이제 막 지옥에 들어가려고 할 때, 즉 지옥 입구에 서 있을 때 1년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단테는 이들을 신곡 지옥편 제3곡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치욕도 없고 명예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의 괴로운 영혼들이 저렇게 처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천국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이들을 내쫓았으며 깊은 지옥조차도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에게는 사악함에 명예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단테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늘 자신의 삶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항상 미지근한 상태로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라는 핑계를 항상 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지상에서의 삶에서 늘 태만하고 주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지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입구에서조차 어떤 한 깃발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단테가 궁금해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저 깃발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앞사람이 쫓아가니까 나도 쫓아갑니다. 라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정처 없이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나의 주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단테는 이런 사람을 그의 신곡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적들, 즉 사탄도 싫어하는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즉 지옥조차도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도 못 들어가고 그저 지옥 입구에서 한 깃발을 따라 왔다 갔다 지난 지상의 삶처럼 여전히 이곳에서조차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점은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물론 제 경험상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진짜 이유는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그저 높은 명예의 자리만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오늘 사도서관문인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들의 끝은 멸망이며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신의 배불름이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 해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라고도 하죠. 누가 진짜 그 기원인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들 각자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핑계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이 요동치고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한 대로 굴러가지 않더라도 나는 내 본연의 임무에 끝까지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시끄럽고 코로나의 위험은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위협하며 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너무 힘들고 사람들은 그 위험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보다 더 크게 그리고 조용히 우리 앞에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환경 전문가들과 생태학자들은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우리의 피부로 직감할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고 하죠. 예전에 과학을 전공했던 저도 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재 정말 가장 큰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삶의 문제가 분명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말입니다. 도무지 나의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통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뿐만 나의 곁에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절망의 시대에 그저 낙심하고 후회를 하며 살아가야만 할까? 아니면 죽음이 내 앞에 와도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이 시간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만 할까? 독일 바이렌주의 한 도시에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중세 독일의 신비주의자이며 루터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한 인물의 청동 조각상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제목을 가진 이 청동상의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독일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장 당신과 마주한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항상 사랑을 실천한 일입니다. 늘 함께 사는 가족에게조차 눈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기만 한 나의 현재의 시간, 내일은 확진자가 얼마나 나올까 하는 불안함으로 사는 나의 미래의 시간, 도무지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지금 나의 상황.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죽음을 경고받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내 길을 가야만 합니다 라고 자신의 소명에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소명의 길을 지금도 묵묵히 걸어가셔야만 할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삼킬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우리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힘든 삶의 상황일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지금 바로 이 현재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 그리고 그분의 잔잔한 기쁨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또한 저는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태도를 유지할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한없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